모세가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여기 또 우리가 좀 세심하게 보고 지나가야 될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불꽃이 있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최초로 만나실 때 언제쯤, 혹은 네가 이제 미디안을 떠나려고 마음 먹으면, 떠나면 너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왜 안 하시고 이 미디안을 떠날 때에 이 말씀을 뭐라 그래야 되나, 일부러 다시 또 해주시는 듯이 이런 기록이 여기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요 말씀을 하신 곳이 미디안이라고 이렇게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힌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내 산, 하나님의 산에서의 세 가지 표징을 받고 그것들을 다 가서 행하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어떤 기간 동안, 상당히 우리가 제법 긴 기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미디안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표적을, 그리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걸리고 그걸 다시 품에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핏빛이 될 것이다, 피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징표들을 주셨음에도 모세가 상당 기간 미디안에서 못 떠나고 한참 동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가려고 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확증을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렇게 직진이고 그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처럼 그냥 이렇게 직진을 하고 곧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다 준행하면 참 좋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오늘 은혜 받고 다시 또 월요일에 내일 출근하면서 많은 떨림이 있고, 또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앞에 계시니 나도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취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도 항상 무엇인가 조금 더 이렇게 빨아먹을 그 죄의 그 잔뿌리, 뭔가 이렇게 더 씹어보고 더 만져볼 만한 죄의 그 달콤하고 물컹물컹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듯이 느껴져서 항상 그것들 주변을 머뭇머뭇거리고 만지작만지작하고 그 입맛을 쩝쩝쩝쩝 다시면서,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혹시 잘못한 게 아닐까? 너무 이게 모험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성경 읽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고 내가 계속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고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핑계를 우리 스스로가 수백만 가지를 짧은 순간에도 만들어내면서 항상 머뭇거리고 항상 머물며 항상 가지 않아야 할 이유들을 많이 만드는 게 우리 아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모세를 보내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오셔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다 우리가 반응해서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아니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머뭇거리고 안 가려고 하고 못 가겠다고 하고, 그때는 그때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이 현실을 내가 그렇게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냥 큰 걸음으로 쾅쾅쾅쾅 하면서 내딛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저함, 이런 것들을 비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또 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따르게 하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만드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내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참 좋은데, 또 순종 못하고 이렇게 민기적하고 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또 잠수 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신앙 자체를, 신앙의 그 힘 자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직진하는 것이었으면 저는 지금 베드로 옆에서 바울하고 같이 포도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 한국 교회가 과연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논하고 있을 터인데, 보여주신 은혜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머뭇거리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또 설복하시고 설득하시며 믿고 가야 할 이유들을 말씀하실 때 또 그때라도 가고 그때라도 응답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 가야지, 내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말이라도 듣고 가야지,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징으로는 못 가지만 현실적으로 내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야지 라고 그래도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 빠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이고, 뭐가 되게 복잡하네요. 하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줄여서 얘기하면 뭐냐면 가라, 네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면 가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가봐야 소용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네가 표적을 행할 것이고 행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파라오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내 말을 듣지 않도록 고집세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장자가 죽을 때까지 아주 끝까지 버티면서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설득의 이유치고는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야, 빨리 가라. 네 말을 듣고 지금 파라오가 회개하려고, 니느웨 성에서는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었죠. 회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제가 회개를 못하니 네가 빨리 가서 내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증언하면 돌이키고 믿고 큰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갈까 말까인데, 가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봐야 소용없다. 그것도 왜?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들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완악하게 할 거를 모세는 왜 보내며, 아니 완악하게 할 거면 부드럽게는 못하나? 모세를 안 보내고 그냥 파라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파라오가 어느 날 이렇게 나일강가를 걷는데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 짐승들처럼 고생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
마치 그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을 왕조 실록을 읽고 있다가 거기서 뭔가 중요한 힌트를 딱 발견하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의 선조들이 우리를 이렇게 선대했구나 하는 옛날 기록, 그 요셉 때의 기록을 발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무슨 고차방정식 위상수학 푸는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내려도 못 가고 있는 애를 또 내려갈 만한 이유를 또 만들어주면서 가라고. 근데 가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왜? 내가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거라고. 그 장자가 죽어봐야 겨우 정신 차릴 거라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며, 더더군다나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세게 말을 안 듣게 고집스럽게 해놓은 거면, 그럼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파라오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완악해진 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완악해져서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my job 그러면서 한 것뿐인데, 이 사람한테, 파라오한테 무슨 잘못을 전가할 수 있겠으며 왜 장자들은 죽이고 난리입니까?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그게 슬픔이든 죽음이든 더위든 추위든 어둠이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자연현상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인간 사이의 인터랙션들도, 그런 리액션이나 어떤 그런 행위들도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심지어 죄도, 심지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잠깐 묵인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을 자기 스스로는 할 사람이, 할 현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봤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실제가 있어서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빛을 꺼버리면, 불을 꺼버리면 여기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둠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없으면 없는 것처럼, 추위라는 거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터를 끄면, 이렇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때 추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임의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야지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파라오가 마음을 굳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라오가 뭡니까? 태양, 라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그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신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신상이에요. 신의 모습에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가 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신의 권능으로 또 다른 신인, 자기 생각에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이 잡종들, 이 한 줌도 안 되는 노예들, 우리가 채찍질 휘두르면 그냥 꼼짝도 못하고 고기 덩어리 조금 던져주면 와 달려들어서 개떼처럼 조금씩 뜯어먹는 얘네들이 믿는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밀어붙여 보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권력으로.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일조차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하나님이 묵인 안 했는데,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대전에 내려가서 청백전 했는데 줄다리기 누가 이겼죠? 청팀이 이겼습니까? 백팀이 아주 판판이 깨지던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았다 이거. 그 튀김 소보루 그거 줘서
저도 어저께 저녁에 가서 먹었는데 사실은 저 몰래 하나 더 들고 왔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죽음은 어둠의 세계에서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까부는 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지 않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겁주면서 평생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찍어 누르는 파라오보다 더 독한 그런 것으로서 마귀가 우리 위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락하시지 않으면, 용인하시지 않으면, 묵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도, 어떤 사고도, 어떤 사건도, 어떤 운명도, 무엇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즉 하나님의 목적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없이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선을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사랑의 결정 없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니까 사실은 야, 너 내려가서 열심히 전해봐봐야 아무 소용없을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결국은 내가 장자들을 다 쓸어버려야 그제서야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거꾸로 들어야죠. 네가 지금 내려가서 해야 하는 일이 당장 열매가 맺히지는 않을지도 몰라. 많은 반대에 부딪힐 거야. 말을 안 들어먹을 거야 얘네들이.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스케일 안에서, 그 잣대의 그 눈금 아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너는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하신 자매님 기도 들으면서 정말 참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힘 많이 얻고.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에? 어저께 그 강의하신 그 깻잎 논쟁의 주인공 김대수 정도 돼야지 뭐 좀 되는 거 아닌가? 30억 빚을 졌다 그러길래 내가 좀 그거 갚아주려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 교수님, 내가 한번 저기 연구실로 놀러 갈 테니까 언제가 좋겠습니까? 나는 뭐 쥐새끼 그거 돌아다니는 거 볼 마음은 없고 그 30억 손해 봤다는 거 그거 내가 좀 어떻게 같이 좀 거들 길이 없을까 해서 내가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했더니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30억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엔에 무슨 초청을 받아가지고 11월 안으로는 뭐 거기도 갔다 오고 누구 마틴 누구 공연에도 갔다 와야 되고 무슨 또 학회 발표도 해야 되니까 제가 무슨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그 강연 하나를 좀 부탁했어요. 우리 왜 부끄럽 G 있잖아요. 2022년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수 교수가 지은 책 뇌과학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복모음이 그 발음이 잘 안 되는지 몰라. 이 불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 이상해졌어요. 성격도 막 불같이 되고 막 그냥 여기 심정에서 막 불이 막 나가는 거야. 막 불이 막 나가는 거야. 그 뇌의 과학이 필요한 이유, 이거 가지고 우리 그 교수님 한번 특강 한번 듣고 그거 얘기하면서 금년을 마쳤으면 해요. 그건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뭐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뒤에서 막 팔 이르시는 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 주먹 감자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주먹 주신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만만치 않을 텐데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 아무튼 뭐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뭐 김대수 아니잖아요. 뭐 능력도 없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뭐 사실을 우리 뇌가 이렇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이게 옆에서 이렇게 돕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같은 애들이 나서가지고 뭐 이른다고 그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가치가 있어 보이세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모세에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안 듣는 것 같지? 모르는 것 같지? 하지만
반드시 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야. 왜?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저들의 마음을 잠시 내 큰 뜻 때문에 완악하게 해도 결국은 네가 전한 그 말의 큰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주 고차원적으로 차원 높게 이 모세가 가서 해야 하는 이 일의 보람을 미리 선결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파라오는 책임이 없다. 모세가 하는 일은 다 지금 헛수고하는 거다. 이런 얘기로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세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증언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미미해 보이고 아무리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풀려날 것이고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한 자들은 고개를 떨구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또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오늘 진짜 이 성경 낭독해 주신 자매님 낭독도 아주 참 은혜로워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미신적이잖아요. 뜬금없고 아니 표징을 줬다가 안 가고 있으니까 또 다른 말씀으로 위안하시면서 내보내다가 가려고 하니까 가지만 네가 하는 말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낙심을 시켰다가 이제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너든지 네 자손이든지 네가 돈으로 사온 노예들이든지 너희 집에 유하고 있는 식객들이든지 누구든 간에 네 리더십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미신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팍 삐쳐가지고 저는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잘 밥 먹다가도 갑자기 확 삐쳐가지고 그야말로 깻잎을 안 떼준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팍 나빠가지고 금방 삐쳐가지고 얼굴에 팍 이렇게 하고 또 말로도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이런 거 아닌가? 혹시 모세가 뭘 잘못했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변덕스러워서도 아니고 그게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미신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반드시 해라. 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표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지만 할례를 안 받고도 나는 언약이 있다라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누구를 구하러 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누구를 보여주어 해방이 일어나게 하려고 누구를 전체에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려고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예배를 권하러 내려가는 모세조차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기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아기 때 언약을 받는 요 표현이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 자매님들 섭섭해가지고 성경 다 막 또 이렇게 불태우고 또 찍고 여기 요런데 이렇게 남자 얘기 나오니까 다 찍고 막 거기 또 옆에다가 또 저희 어머니 옛날에 제 동화책에다가 저희 조카들 동화책에다가 스님 나오면 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고치시고 전 집에 다 그 전래동화에 다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고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아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러실 거 없어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 이게 남자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될 얘기인데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했구나. 아무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백성 모으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표의 중요성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금령, 그 엄한 당부조차도 누구도 모르고 있더라? 모세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려보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를 가만히 봐보세요. 빨리 말을 들어먹기를 해, 잘 들어먹기를 해, 뭐 옛날 일을 잘 기억하기를 해. 뭘 배운 거야 엄마한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 그러면서 히브리인들 핍박받으니까 열내가지고 사람은 때려 죽였는데 뭘 배운 거예요? 언약에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뭘 배운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왜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끊어지리라고 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먼지가 하나 모세한테 달라붙어가지고 확 놀라셔가지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해놓으신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하실 분이신데, 모세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 청맹관이로 여기 지금 존재해 있더라는 거죠.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내서도 안 되는 사람을 왜 보내는지, 이런 사람을, 아니 이런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자기 아들들, 자기 집안도 끊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모세를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모세를 추앙할 수 없고 모세를 높일 수가 없고 모세를 우러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셔야 하는 그런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인애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계시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 붙들어야 될 기둥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잘난 게 진짜 없는 게, 어렸을 때는 엄마 덕분에 살고 그 갈대 상자에 넣었더니 또 누나가 가서 살려주고, 또 이집트의 또 왕자도 아니고 또 공주가 보고 불쌍해서 또 살려주고, 지금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달려들어서 끊어지리라 하는 그 창세기 17장의 말씀처럼 끊어질 뻔했는데 얼른 아들들의 할례를 베풀어서 또 이번에는 또 아내 덕분에 살고. 모세가 누굽니까? 영웅입니까? 불세치를 지도자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누구의 그 초상처럼, 누구의 그 그림, 그 조각처럼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뿔이 이렇게 탁 돋아나온 천사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겨우 사람들이 살려줘야,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여자들을 통해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객기 부리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십시다. 나누시고 기도하러 제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